아시다시피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올해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얼마 전에 그 500주년이 지나갔잖아요. 벌써 5년이 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505주년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두 가지 그 중요한 사실을 캐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독교 교회는 항상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중세시대에 그 거대한 천주교가 타락을 했잖아요.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번만 딱 타락하고 맙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거대한 기독교, 또 우리 교회 더 좁혀가지고 우리 자신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신앙이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 여러분들, 나는 절대 타락 안 해.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주는 두 번째 교훈 가르침이 뭐냐면요.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 기독교 역사를 쫙 올라가 보면 누구냐 하면은 성자 어거스틴이 이걸 주장했어요. 어거스틴은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다고 그런다면은 그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사람이 켈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켈빈의 개혁 신앙을 쭉 이어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켈빈주의자들이고 또 장로교라든지 이런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루터교가 있다면은 또 장로교가 있고 물론 감리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켈빈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바로 장로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켈빈의 전통을 따르는 장로교에서도 뭐라고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개혁된 교회는 새롭게 항상 개혁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여러 현대 신학자들도 이 개혁된 교회가 항상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항상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질되고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개혁해야 된다. 우리 신앙,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도 항상 우리가 잘못됐으면 또 개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요, 우리의 신앙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측면에서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아합을 통해서 아합이 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게 됐는가, 왜 신앙이 타락하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밝혀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잘못된 신앙으로 갔을 때 그럼 개혁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야 개혁할 수 있나, 방법을 알아야 개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본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아합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아합이 왜 신앙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됐고 타락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요인이 뭐냐 하면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아합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북왕국을 맨 처음에 세웠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이 여로보암 왕이 뭘 섬겼느냐,
온 국민들에게 우리 이제 다 송아지 우상을 이게 하나님이다. 이걸 섬긴다. 그렇게 하고 딱 선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과 백성들이 다 그걸 섬기는 거예요. 아합도 마찬가지.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나는 이거 송아지건 우상이야. 난 안 믿어. 이렇게 하고 난 하나님 섬길 거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타락을 하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남자 신인 바알 신이고 이건 아세라 신이에요. 여자 신 아세라 신이에요. 그 송아지 우상은 그래도 좀 덜한 건데요. 뭘 섬기게 되느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신이거든요. 송아지 신은 이집트 신이라고 애굽의 신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냐 하면은 가나안 종교인 거예요. 가나안 종교인데요. 여러분 이 신은요, 이 종교는 얼마나 음란했는가 몰라요. 성전에서 그냥 성관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참여하면 그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창녀들이 있는데 창녀들하고 막 성관계를 하는 게 의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알이 누구하고 결혼을 하느냐? 이세벨이라는 그 두로의 왕의 딸하고 결혼하면서 뭘 받아들이냐?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국교가 뭐냐?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국교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결국 이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도 못할 우상을 섬기니까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됐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향해서 가니까 타락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시대의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타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요인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이 점점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아합이 뭘 가지게 됩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욕심을 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이루지를 못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이세벨이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어이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나봇의 가족들 나봇하고 다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나봇이 아합이 그걸 차지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나봇과 그의 자손들을 죽였던 걸 뭘로 죽였느냐 하면은요, 성경 말씀으로 죽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죽이는데요, 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열왕기상 21장 12절 13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였고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의롭게 살았던 나봇을 죽이는데 뭘로 죽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뭘 이용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 금식이라는 이걸 이용해서 죽이고요. 또 그 나봇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래 이런 말씀인데 이걸 완전히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변질이 됩니까? 언제 왜곡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내가 그걸 내 원하는 대로 이용해버리면 왜곡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를 죽입니까? 나봇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이 왜 타락했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상을 숨겼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해버려요. 자, 우리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 타락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왜곡시키고 막 뒤틀어버린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그게 중세 기독교였다고 볼 수 있어요. 중세 천주교 캐톨릭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느냐 하면은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잖아요. 그런데 중세 시대 때 중세 천주교 그 교황청, 교회의 헤드쿼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교황청, 그 다음에 사제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자기들 좀 누려보고 싶은, 권위도 누려보고 싶고 막 이 교회도 크게 짓고 싶고 베드로 성당 막 어리어리하게 짓고 이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방법을 생각해낸 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어요도 구원받지만 믿음도 필요하지만 믿음 50% 그 다음 인간이 선행을 해야 돼. 면죄부를 사든지 뭘 사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는 인간의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버린 거예요.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하게 됐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지금 50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뭐가 지나갔습니까? 근대라는 시대가 지나갔고 현대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루터 개혁 이후에 근대와 현대로 오면서 유럽에 우리가 독일에 살고 있으니까 유럽의 기독교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쫙 내려오면서 지금 현대까지 오면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천주교는 제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교회? 우리 개신교회. 루터 교회라든지 장로교회라든지 감리교회라든지 이런 개신교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루터 개혁 이후에요. 근대 현대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더 이상 이제 성경의 가치대로 살지 않아요. 성경 가치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거 안 해요. 이제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된다. 이거 구석기 시대 얘기 안 믿어요. 이제 이런 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신론자가 되어버렸어요. 무신론자. 맞죠? 그죠? 제 얘기가 틀린 게 아니죠. 많은 개신교들이 무신론자가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의 진리가 있어. 왜 기독교만 받을 수가 있어? 불교도 있고 회교도 있고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종교로 개종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교의 매력을 느끼고요. 불교로 가버리고 무신론자가 되든지 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개신교 교인들 많이 떠나가고 지금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독일도 점점 지금 떠나가고 있잖아요. 이 개신교 교인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인들이, 개신교 교인들이 성경을 그대로 안 믿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안 믿어요. 뭐에 근거해서 믿느냐?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믿어요. 인간이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척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신앙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면 계명만 남아요. 그래서 율법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진짜 안 믿고 다 자기들 좋은 대로 믿으니까 뭐만 남았습니까? 율법만 남은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다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보고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막 장사하는 막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또요,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도 되고요. 또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 하지 마라 얘기해놔도 아이 그건 아니야. 이렇게 자유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는요, 여러분, 세속주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종교다원주의라든지 아니면 율법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건 다 뭡니까? 성경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이거는. 부활도 안 믿어요. 왜? 부활을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은 절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걸 그걸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죠? 자,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렇게 됐느냐?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인쇄기예요.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인쇄기예요. 이게 발명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활판 인쇄술, 그러니까 같은 그 글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막 대량으로.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런 거 하나 찍어내려면 일일이 글씨 박아가지고 하나 찍고 또 하나 찍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가가 딱 발명이 되면서 촥촥촥 막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텐베르크의 공헌이죠, 그죠? 자, 루터가 어떻게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느냐? 두 가지예요. 루터가 종교개혁 사상을 부르짖었는데 이게 이런 인쇄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찍어가지고 이 인쇄가 돼가지고 막 나가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잘못된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루터가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내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교황은 뭐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교황의 첫 번째 교황인데 보니까 다 장인도 있고 다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이제 막 이렇게 누구든지 볼 수 있게 됐죠. 누구든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뒤로 성경이 막 이제 이렇게 흔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성경을 다 보다가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이 다 달라. 똑같은 사건인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지? 비판하다 보니까 성경이 홀리 바이블이 아닌 거룩한 책이 아닌 거예요. 믿지 못할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막 비판을 받다가 보니까.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진짜냐? 막 찾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성경이 막 다 이렇게 분해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게 돼요. 성경이 절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경이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그 진리를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수준에서만, 인간의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성경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거는요, 다른 종교의 경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이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경이 독특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없다고 그거 무시되어 버리면 다 똑같은 거죠. 어느 종교에나 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합이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욕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자기가 마음대로 이용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가족들도 다 악하게 살고요. 왕이 악하게 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정치 지도자들 다 악하게 살고요. 백성들도 다 악하게 살고, 그러니까 시대가 어떻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암흑 시대가 되어버려요. 암흑 시대. 중세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기독교 진리에서 벗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암흑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세 시대를 뭐라고 암흑 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유럽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점점 타락하면 어떤 시대로 가겠습니까? 암흑 시대로, 진리가 흐려져 버리고 진리가 뭔지 모르는 시대로 가버린다. 지금 점점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 진리라고 했던 게 지금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저런 게 다 진리야 하는 게 다 진리잖아요. 지금 뭐가 진리인지도 몰라. 이제는 하도 진리가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기가 막힌 이런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죄가 암흑 시대가 되고 죄가 차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꽉 차면은 그게 노아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열왕기상 2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멸망을 선포했잖아요. 그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합이에요. 아합이 죽으면 개가 그 피를 빨아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됐는데 뭐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죠? 우상을 숭배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너희들 제발 개혁해라. 개혁 안 하면 너희들 망한다.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끌려가고요. 유다는 바벨론에 끌려가고 그렇게 된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타락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개혁해 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은 심판이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유럽의 기독교 교회가, 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갈 때 돌아와 개혁해 얘기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차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는 채찍을 들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진리고 종교개혁의 진리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갈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개혁? 자, 이제 두 번째로 개혁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개혁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27절 보십시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합에게 보냅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도 아합은 할 말이 없는데요.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누구를 보내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돌아와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개혁하라는 거예요. 개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니까요.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엘리야 꺼져!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해졌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합니까? 금식까지. 이 아합이. 자, 부인 이세벨이 말렸겠습니까? 안 말렸겠습니까? 당연히 말렸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막 그랬겠죠, 그죠? 근데 이 아합이 다른 때는 부인의 말 잘 들었는데 이때는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회개한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합이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합이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떠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했잖아요. 그러면은 회복되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개혁인 거예요. 말씀을 떠날 때 타락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고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개혁이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루터가 종교 개혁한 거 아시잖아요. 중세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루터가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합니까? 루터 동상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항상 이 왼손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성경이 들려있어요. 웜수도 가면은 루터 동상 있죠. 비텐베르크도 있죠. 뭐 다 아이슬레베너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항상 보시면은요, 루터가 뭐 들고 있느냐? 성경을 탁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루터가 개혁했던 그 모토, 슬로건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 그러니까 개혁하는 도구가 뭐냐면은요, 뭐 괴테의 무슨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플라톤의 철학서적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그래서 루터 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오직 성경. 성경이 개혁의 도구인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면 개혁이 되는 거란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이 유럽의 개신교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이성에 근거해서 성경을 믿다가 보니까 그 신앙이라는 게 진짜 성경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 뭐 세속주의적인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 자유주의적인 신앙. 성경은 얘기했는데 아니 뭐 이거 좀 해도 괜찮아, 뭐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그래가지고 믿지 못할 경전이 돼버렸는데 이게 다시 믿어야 되겠다, 믿을 만한 경전이라고 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근대와 현대로 오면서 고고학이 발전이 돼요. 고고학이 발전이 되면서요,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 시대 때, 야곱 시대 때 그 유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유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요셉의 유물이 쫙 나오고요.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진짜구나, 이렇게 믿어지게 되고요. 성경은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 어떤 사람이 없는 걸 그냥 막 지어가지고 흙으로 쓴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얘기, 이삭 때 있었던 얘기, 야곱 때 있었던 얘기를, 역사적인 실제 사건을 이야기로 쫙 이렇게 써놓은 것이다, 이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또 스토리를 쫙 연구를 해보니까 이 스토리가 각자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통일된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거기에 쫙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믿을 만한 것이구나 하고 다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성경을 못 믿을 존재로 만들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또 일으켜가지고 또 성경을 믿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혹시라도 정말 하나님은 믿지 않으면서 그냥 이 성경만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 십계명은 중요하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요하지, 여러분 인도의 간디도 이 십계명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했어요. 인용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런 율법주의 또는 자유주의 신앙 이런 거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거에 물들어 있으면 종교타원주의, 기독교만 무슨 구원받냐, 다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을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혹시 물들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해 까부셔야 되는 거예요. 폭파시켜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까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개혁하는 도구예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인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이에요. 자, 이 아합이요 자기를 개혁을 했어요. 참 힘들지만 부인의 이 바보 소리도 들으면서 개혁을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 보십시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하나님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회개하는 걸 가보세요.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본문 그냥 쉽게 봤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합의 그 개혁하는 신앙을 보시고 죄를 용서해 줘 버리시죠. 죄 용서해 버리죠. 그 다음에 아합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합 시대 때 아합의 가문이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시끄럽고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이 한 세대 건너가는 거예요. 와, 이거 정말 엄청난 얘기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멈춘 거예요. 언제? 네 다음 세대에 내리겠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회개하니까 자기 가족들과 백성들이 다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참 감사하게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을 부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개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야 아합 봐, 야 겸손하게 회개하지 않니? 야 내가 정말 감동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하려던 것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때문에 또 우리 가족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참 안타까운 게 뭡니까? 자기를 개혁을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타락해요. 그러면 또 개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타락 안 하도록 노력하고 우리가 좀 연약해가지고 타락했다고 할지라도 항상 개혁해야 된다. 또 개혁하고 왜? 미안하지만 죄인을 부르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을 때 또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 개혁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